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26절부터 33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수태고제라고도 하죠. 아기를 임신하고 낳을 것을 고지받습니다. 자,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 이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마리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다음 30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의 평가보다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우리 사사 기드온의 경우가 그랬죠. 사사 기드온은 스스로는 나는 작은 자다라고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야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대로 그대로 실제로 큰 용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이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선포하셨으면 마리아와 그 남편 될 요셉에게는 은혜로 분명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엔 은혜가 아니지만 분명 이것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투루 인도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사인이 보여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녀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낳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잘 양육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할 때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자, 나는 뒤로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 뒤로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귀한 사역인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이름은 뒤로 사라져도 됩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 드러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죠.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리아일까?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왜 마리아였을까? 남편이 요셉이기 때문일까?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낳거라 성경에 이미 예언됐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일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다윗의 후손이 요셉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일까?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한.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안 믿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선택하셔서 이 믿음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참 버거운 일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알면 마리아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정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할 수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에 더 예민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믿음의 세계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선포대로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보죠. 46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아멘. 처음에 놀랍고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복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보고 내 마음대로 살며 때로는 또 근심하며 사느냐, 선택하십시오. 결국은 선택입니다. 감사냐, 불평이냐, 믿음이냐, 불안하며 살 것이냐,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실 것이고 내 삶 지켜주실 것이고 내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단순히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순종함으로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마음의 변화를 보시죠.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바꾸었는지. 자,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두려워했죠?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죠. 38절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졌던 그 역사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말의 이 고백은요, 자기 삶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100%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온전하게 순종하며 이런 고백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끝부분 보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백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정말 순종하며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 버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일하시는 그 순서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첫째,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참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하지만 과정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거룩한 부담, 결단.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결단을 기다리신 다음에, 순종의 마음을 기다리신 다음에 실상은 뒤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아기 왕이 났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그 아기들 다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다 아시고 이 아기 예수를 직접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역 이룰 때까지 다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실제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부대끼는 일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면서 순종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그 결단하는 걸 보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예입니다. 자,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상황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믿음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 눈을 들어 본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엔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롯이 떠난 다음에 너희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았습니다. 그건 자기 비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곳을 보았더니 결국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바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말씀들, 믿음의 선포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에 부대끼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